연휴 기간 인간관계에 황금률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셨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가족은 다 같이 똑같은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행동을 하면 가족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도 제 마음에는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 이게 떠올라요. 그래서 받고자 하는 대로 행하라. 내가 잘 지키고 있나? 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잘 지킬 때도 있고 못 지킬 때도 있죠. 잘 지켜 승리하신 분들은 감사하시고, 혹 실패했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고 시간에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다핫의 40일 릴레이 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봄에 사순절 기간에 부활주의를 앞두고 40일을 기도하는 건데, 마침 가을에도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앞에 40일을 기도하는 거죠. 추석 연휴가 있어서 릴레이가, 예배당에서의 릴레이가 좀 멈추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기도를 이어왔을 줄로 믿습니다. 10월 20일 외우기도 좋죠. 10월 20일이 하사형 초청 축제일이에요. 하사형 초청 축제, 그래서 그 여정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은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시고요, 믿다가 낙심해서 안 나오는 그런 분들도 사랑하시고,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 나와서 장기 결석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에요. 2부 예배 때 몇 년 동안 못 나왔던 자매가 나왔어요.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초청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럴 수 있죠. 이 인간은 내가 40년을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 이제 때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물론 제가 이제 교회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적인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개인적인, 또 가정적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적절하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응답을 준비하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 수용하고 순종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대하지도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서 마음에 깊이 새겨 순종함으로써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껏 아멘 하셔도 돼요. 괜히 옆에 사람이 내가 아멘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걸 주님이 다 아시니까요. 또 아멘 안 해도 다 우리 주님 아셔요. 올해 교회 표어는요, 행함과 진실함으로입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근데 거기 포도 송이로 7가지 목표를 정해놨는데 첫 번째 보니까 행동 단정이잖아요. 행동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촉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로 올해 한 해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음성을 듣고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의도적으로 올해는 52주 그리고 월삭기도회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의 제목을요, 올해는 전부 명령형으로 만들었어요. 명령형이 가능한 성경 본문, 성경 구절 안에 명령형이 들어있는
구절들을 찾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전부 해라, 해라, 해라 명령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핵심도요, 명령이에요. 뭐라고 명령하시죠? 부르짖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부르짖음에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부르짖음도 있고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부르짖음도 있습니다. 자, 먼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도저히 견디기 힘든 고통의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나 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부르짖게 되는 그 부르짖음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부르짖음이에요. 너무도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저절로 부르짖는 신음소리, 그 부르짖음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날마다 솟는 샘물을 통해 출애굽기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출애굽기요, 날마다 솟는 샘물. 네. 거기에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은 묵상하고 계신 분들이고, 지금 도대체 뭔 소리라고요? 이런 분들은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거기 끄떡끄떡 하는 사람한테 날마다 솟는 샘물이 뭐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으로 건너간 이스라엘 민족이 생육하고 번성함으로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실제로 4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75명이 건너가서 장정만 60만이 되는 400년 동안에 그런 번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 애굽의 파라오로 등극을 하면서 이 많고 강한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니, 내 민족이 많으면, 내 백성이 많으면 좋은데 민족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저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들고 일어나면 반대편에 서면 어떡하지? 이게 걱정이 돼서요, 잘못 판단함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게 하는 이야기로 전개가 됩니다. 그 괴롭힘으로 인해서 성을 짓고 막 건축하고 이러는데 노예로 동원이 돼서 일하게 되는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저기 공사판에서 벽돌 짊어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요즘은 뭐 크레인이 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서 저절로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이런 부르짖음이 저절로 튀어나오는. 근데 그 부르짖음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것.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는 소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께 올라가 도달했다, 이 말이죠. 너무도 힘든 고통으로 인하여 부르짖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부르짖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신음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유 없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영혼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입 다물고 있지 마세요. 호소하라 말이죠. 부르짖으라. 이게 꼭 뭐 하나님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것도 부르짖는 거예요. 탄식 소리,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도 들으시잖아요. 혹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르짖어 구하여 응답받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심지어 범죄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벌하시잖아요. 징계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징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도 들으십니다. 내가 죄 지어갖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내가 뭐 어떻게 주님께 요청하겠어? 아니에요. 징계의 고통 중에도 부르짖는 소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하에 여호수아가 마무리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세월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죽고요, 출애굽 시대의 모든 어른들이 죽었어요. 광야에서 만나 먹던 만나 세대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가나안 시대의 사람들이 성장했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남겨두었던 이방 민족들을 강하게 하셔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압제하도록, 다 뺏어가고 수탈하고 약탈하고 그렇게 하도록 징계하셨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 네가 잘못해갖고 고통당하는 건 뭘 그거 갖고 부르짖어? 좀 더 고생해봐, 이러실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는 소리까지 들으시고 구원하신단 말이죠. 자, 우리 사사기 3장 9절을 한번 보면요, 사사기 3장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이 온니엘이요,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그 시대의 모든 장로들이 죽은 다음에 이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산 이렇게 이방인들을 동원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압제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부르짖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는요, 동일한 패턴으로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허락하시면 영락없이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범해요.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게 하시고 몸을 건강하게도 하시고 별로 마음에 안 드세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면 우리 생각에 할렐루야,
하나님 매일매일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음 전하고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도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아멘이지요?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태평성대가 오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더 가까이 가요. 그래서 범죄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범죄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잖아요. 징계하시면 그 고통으로 인하여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시죠.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 제가 3장 9절만 첫 번째 거라 제시해드렸지만 계속 보면요 부르시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사사를 보내주셔. 태평성대가 와요. 또 죄죠. 그럼 또 하나님이 징계하셔. 그러면 염치도 없지. 또 부르시죠. 그게 계속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으면 언제나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기드온도 삼손도 다 그런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도저히 이제 사사 갖고 안 되고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왕정 시대가 되기 전까지 이 사사기가 바로 그렇게 반복되는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소리를 우리 주님은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혹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지 말아야겠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남으로 징계를 받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 속에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나 너무 힘들어요, 나 견디기 어려워요, 주님 앞에 호소하면 하나님은 결코 그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이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은 소극적이었고 수동적이었어요. 그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부르짖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단 말이죠.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부르짖는 것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부르짖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응답받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 범죄함으로 징계받는 중에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약속대로 응답하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조장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에이 불신,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 에이 그런다고 되겠어? 이런 말도 절대로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려고 마음만 먹으면 꼭 무슨 일이 생겨. 그 일 생기는 것도 결코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조장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영의 방해를 이겨내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응답하시는 은총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짖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실 때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부르짖음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징계 가운데 당하는 고통 중에는요 사실은 주님께서 부르짖으라 라고 하지 않으셔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주여 호소하게 된단 말이에요. 부르짖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조차도 안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주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부르짖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부르짖음은 더 크고 놀라운 것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부르짖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해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하고 가족도 다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부르짖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풍성한 것들이 성경에는 얼마든지 많이 약속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삶에 만족하지 않고 좀 더 좋은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것, 더 풍성한 것, 더 귀한 것들을 하나님 내가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것, 그 부르짖음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도 같은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부르짖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동일한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거죠. 놀라운 것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부르짖는 영혼들은요, 고통 가운데 범죄로 인한 징계의 상황에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부르짖음의 환경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징계로 인한 하나님의 형벌에 빠지기 전에 미리 내가 더 적극적으로, 더 능동적으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내 삶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님 닮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고통 가운데 징벌받을 이유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하고 더 넘치고 더 선한 영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부르짖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떨 때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신세 한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탄식을 하는 것도요, 주여 이렇게 탄식을 하세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탄식하지 마시고 주여 하나님 하나님, 그 안에 내 안에 이 탄식하는 마음들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33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내가 누구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그분이시단 말이죠.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신 하나님, 너는 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니까 전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모태신앙이 그때부터 신앙이 돼요. 못해요. 이제 연말이 되니까 또 그 소리 많이 들려요. 못해요. 그때 모세가 제가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누가 보냈다고 얘기할까요? 그랬을 때 여호와, 스스로 있는 분.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요,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 이 마이크가 있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마이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또 뭐예요? 또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원인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제일 원인, 모든 것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모든 원인의 제일 원인입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운행하고 계시고요, 인류의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개인의 인간의 생사화복이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믿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는 내게,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부르짖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응답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부르짖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부르짖어라 라고 끝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아멘.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강력하게 부르짖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부르짖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쩔 수 없는 고통의 상황으로 들어가기 전에, 범죄함으로 징계로 인한 고통의 상황에 매몰되기 전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더 풍성한 삶을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영이 계속해서 끌어내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에이 지금이 얼마나 좋은데 지금 그대로 살아, 자꾸 안주하게 만들지라도 결코 주저앉아 있지 말고 꿈을 가지고 약속을 신뢰함으로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미래를 꿈꾸며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며 간절한 마음을 담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부르짖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약속대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강력하게 부르짖음으로 응답받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부르짖으면 응답하실 것이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물론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그리하면 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문장이잖아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연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명령 뒤에는 항상 뭐가 따라오죠? 약속이 따라와요. 최근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명령하셨잖아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고, 와, 하나님이 친구 삼아주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친밀한 관계가 더 깊어진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가까워지면 내가 부족할 게 없어지잖아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이란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은 초자연적인 역사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영혼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라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소리를 들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행하시는 역사가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자연적이지 않잖아요. 날마다 솟는 샘물 묵상하고 계신 분들, 자, 나일강이 피로 변했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건 자연적인 게 아니잖아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아론이
땅에 있는 티끌을 쳤더니 먼지를 쳤더니 그 먼지가 온 천지에 이로 변해가지고 가득 차게 됐어요. 이게 자연적인 게 아니잖아요. 초자연적인 역사란 말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를 10가지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보여주셨잖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여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에 동참하는 분들이 간구하는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수원 팔달산에 있는 중턱에 수원교회 좀 잘 지어놓긴 했지만 거기서 무슨 그 탁자에 앉아갖고 기도하는 소리를 부활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 사단의 음성이. 이곳에서 우리가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세계 열방을 움직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직접 나가서 뭐 정치를 하고 뭘 할 수는 없지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바르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지역을, 우리 가정을, 여러분 개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크고 은밀한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한 영혼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 우리 하성 초청 축제의 여정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평생 기도 제목이었던 그분 이름 적어내시단 말이에요.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적어냈는데 안 돼. 또 해야지 또. 그죠? 그래도 더 해야죠. 이제 점점 더 뭐예요?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이제 돌아오게 될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좋은 기회에 우리가 이름을 적어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외부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는 영혼들에게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행동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고 인격이 변화되어 인생이 승리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부르짖는 영혼들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항상 이 뒤에 따라오는 것에도 관심이 더 많아. 그죠? 이 뒤에 따라오는 것은 항상 복이 따라오거든요. 여기에 관심이 많아. 그래갖고 하나님 크고 은밀한 거 보여주신다면서 왜 안 보여주세요? 왜 안 보여요? 왜?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 뒤에 따라오는 건요, 내가 어떻게 할 게 아니에요.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때 쓴다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역사 안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시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시는지 모르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가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믿고 소망하지만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앞에 거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말씀에 하나님의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면 인내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할 때 조건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부르짖어도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지 못할 제목이 하나도 없어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것, 내 귀에 들려지는 것,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기록된 것,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돼요. 부르짖는 것을 주저하게 하고 부르짖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은 악한 영의 공작이단 말이에요. 악한 영의 세력을 떨치고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고 마음에 깊이 새겨 순종하겠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게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부르짖는 소리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원치 않는 고통의 상황에서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범죄하여 징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 간절히 부르짖는 소리도 들으시고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명령은 상황과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 전천후 명령이신 줄 믿습니다. 언제든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영혼들에게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나타내 보이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초자연적인 놀라운 역사를 통해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기도를 통해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하사용 초청 축제를 통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부르짖는 영혼들이 변화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는 은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로 하여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명령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으로 받아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 이루어져 주님의 영광 나타내며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영혼들에게 육체를 강하게 하시는 종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낯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쳐 뽑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한 것은 강하여지고 넘치는 것은 줄어들고 부족한 것은 채워지며 손상된 것은 회복될지어다. 그래야 독수리 날개친 같은 새 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의 뜻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 이미 들어와 내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있사오니 이 시간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리하여 옥토로 준비된 내 마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믿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왕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갈 때 열매와 은사를 통해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